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7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거룩하기에 지켜야 함이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18번째 시간에 주신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도착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성한 것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지금부터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사역을 착수합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7장 내용이고 두 번째가 8장으로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완공을 이룬 성벽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을 지킬 책임자를 임명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비 규칙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실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벽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이 들어와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에서는 1장부터 7장 전반부가 성벽 재건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언약 갱신과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의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을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성벽이 자동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성벽이 완성된 후 성벽을 파수할 수 있는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대적들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적들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고 방심하지 않고 완성되었다라고 방심하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자들을 세워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위하여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오늘 1절에 보니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그리고 레위 사람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의 차이로 인해서 셋을 구분하였을 뿐이지 그들은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 봉사를 주 임무로 하는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성의 문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표면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이 4절에 보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대다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성문의 파수가 곧 성전 문의 파수와 직결된다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레위인 문지기들은 성전 문이나 성전 곳간의 문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구별될 수 없는 동일한 선상, 연장선상에서 거룩한 곳으로 느헤미야는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보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대적들로부터 지키는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을,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이 곧 궁극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이방 대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차원을 넘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부정한 대적들로부터 지키는 종교적 차원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11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레위인들이 지켜야 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전을 확장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거하는 성이기에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로서 또 예배를 섬겨주는, 봉사하는 그들을 성문을 지키는 자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곳이 되지 못했다면, 거룩한 성이 아니라면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성벽을 세움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삶의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 자체가 거룩한 성이기에 그 거룩을 부정하는 대적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으며 그 성을 또한 파수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져 버린다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의 거룩성이 무너진다라면 말씀을 듣고 배움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거룩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벽을 교회에 세우는 것이죠. 성도의 표지가 거룩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벽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라면, 성도가 거룩하지 않다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태여 지키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의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내가 개척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본질을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도 예수 안에서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한 지위를 얻게 된 자들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도 밖에 있는 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한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여지고라며 거룩한 지위를 얻게 된 자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와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빌딩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지 이것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거룩해진 자들, 그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필연적 과정을 통하여 거룩한 자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뭘 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죠. 즉 우리가 성도라는, 즉 거룩한 자라는 지위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복수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즉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며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래요? 거룩하여진 곳.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 이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거룩히 안 해도 교회가 되느냐? 세상적으로는 교회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곳에 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신 이유가 그분의 충만함으로 임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315쪽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에 주신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 말이지요. 왜 그렇게 했대요? 곧 물로 씻어. 물을 물로 씻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물로 씻어 이 말이죠. 이 물로 씻었다는 말은 죄를 정결케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으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물로 씻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것은 동시사건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중생케 하심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죄가 용서된 후에도 말씀의 공고를 받아 죄를 버리고 깨끗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화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목적은 거룩하기 위함이라고 하지요. 교회를 거룩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영광스러운, 추한 교회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 말은 한마디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표가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나갑니다. 교회는 그분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세우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깊은 잠이 들어간 그 깊은 잠을 잘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랬을까요? 왜 똑같이 흙으로 아담도 만드시고 이브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여면 되실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요, 이브는 장차 이 땅에 나타날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깊은 잠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몸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줌을 통하여 교회를 이 땅에 탄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담은 이브에게 자신 자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은 내 몸이다, 친히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연합되기 때문에 그분과 동일한 거룩한 몸이요.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본질을 모르면은 교회를 세상화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화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반드시 와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 생활이 배직이 되는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분리되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속이는 것밖에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거룩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모양을 공동체에 넣으려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많이 비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건 자기 교회죠. 사람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비록 고린도라는 올바인이라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은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더럽혀지지 못하도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먹여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양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택하신
선민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8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8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86쪽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여기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11절과 12절 그리고 33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대요? 예레미야가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즉 포도주에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렸다 이 말이죠. 왜 그랬대요?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떨리지 않을까요? 그냥 목사 말로 들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안이 떨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나 거룩한 말씀이기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기에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정도로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거룩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면은,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면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죠. 세상 이야기 하죠.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그런 것으로 먹여주면 되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그것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까요? 아니올시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와닿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날 또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 때문에 삶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다니지만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거룩함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자기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그 말씀은 다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청을 높이고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목사의 말로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라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함은 내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말씀이 성벽으로 세우지 못하고 우리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벽을 세우지 못한다라면 교회는 별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곳을 가득히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나 주님은 임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발을 벗으라.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어서 거룩한 무리를,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회개하며 예배 나갑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이것을 하나님 절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곳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건 후 성읍을 악한 대적들로부터 지키고자 방비하는 자들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세상 사고가, 세상 가치관이 전도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문화를 넣어서 부흥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적 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한 심령 한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변화입니다. 부흥은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는 거,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 무엇으로 바뀔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내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 문화를 벗으로 삼고 사는 것을 기쁨으로, 낙으로,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은
세상 문화를 내가 어떻게 제해야 되는 것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인인 개인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할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른다라면 성도가 아니죠. 거룩한 영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성벽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룩한 곳이라는 이 인식이 안 되면은 잡다한 세상 문화, 세상 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 이걸 벗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장해제를 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그 거룩을 부정하는 대적들이 마음대로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거룩한 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이기에, 거룩한 곳이기에 느헤미야는 그곳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으로 지켜지는 곳입니다. 목사, 장로, 중직자들을 통하여 지켜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인식이 이어져질 때 이 모임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왜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바울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드리게 하려는 이 세상의,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사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 신앙은 출발되는 거거든요. 그 귀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진다라면 그것이 참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생활을 해도 심령에 아무런 감각이 와닿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참 신앙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 신앙은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고 부단히 힘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래 되면 안 되지.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 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자인데. 이걸 지키고 싶은 몸부림이 있죠. 물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예 무장 해제를 하고 사는 것과 이거를 지키기 위하여 파수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거룩함이 지켜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거룩함이 무너지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한 냄새만 날 뿐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이 말은 문맥상 예루살렘의 경비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수비를 맡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읍을 경비하는 경비 책임자로 세운 이유를 설명하지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이것은 단순히 그가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이라, 즉 뛰어난 자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들을 예루살렘에 경비를 맡기는 책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경비할 문지기들을 세운 후에 예루살렘 성읍을 경비하는 책임 관리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임명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수상군까지 약 1000마일이나 되는 최소한 3개월이나 이상 걸리는 먼 길을, 그것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길임에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자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이 사실 하나만 볼 때 하나냐가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 느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 아우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니가 형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깊고 성품이 성실하고 강직하며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또한 느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달리 하나니에 대해서는 내 아우라는 말 이외에는 어떤 소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문의 관원이며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하죠. 하나님에게는 이런 표현이 없을 뿐이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읍을 대적들로부터 방배하는 책임자로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인물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인물인지에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방배하는 책임을 맡겼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인물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인물인가? 느헤미야는 이것을 두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온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었죠. 5장 15절도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라고며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도 하나님의 일에 신실함도 없기 때문인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날 택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는 바울은 맡은 자에게 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즉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즉 신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하라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교회에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에 관심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면은 교회에 나와 예배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겠지만은 주를 위하여 사는 일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라고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것은 다 일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심, 즉 신실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심이 신실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은 그 믿음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일도 대충 눈가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충성되어 신실함으로. 여러분, 진짜 주의 일은요, 믿음에 비례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어떤 복을 주셨는 이 비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 은혜의 믿음이 내가 주의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드리느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종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의 결과를 주인에게 보이자 그 주인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2번이나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때는 충성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신실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즉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누가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요? 충성되이 여겨. 다른 번역에 보면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 내게 직분을,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무엇을 보고 직분을 맡겼다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닫는다라면은 1달란트 맡은 자처럼은 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 주었대요. 여러분, 내가 인터뷰해 보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 회사에 오면은 일을 열심히 할 충성될 사람같이 보여서 우리 회사에 입사시킵니다 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가서 맨날 땡땡이만 쳐, 아무 실적도 안 남겨. 그럼 뽑아준 이사나 사장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대요. 이미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그게 귀하게 여기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귀하게 안 여겨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신앙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 안에 내가 서야 됩니다. 왜 그분이 살찌고 피를 흘렸는지. 그럴 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분이 나에게를 위해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근성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구약성경 939쪽입니다. 939쪽.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메신저는 이 말입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즉 기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요?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경멸히 여겼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버리라. 그러나 2달란트 받아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존중히 여겨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나를 돌아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실 이유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운명하시고 부활하셨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요.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나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고 싶었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주인이 부탁하는 것에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이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 심장이 뛰지 않고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썩어진 일도 쇠하는 일도 아닙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게 더욱 충성되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소홀해서 되는 소홀해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사람들 통하여 신실한 성도들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정말 알려지지도 않는 이 땅에 조선이라는 땅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누구들이 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까?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갔고요,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주의 나라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드린 시간이기에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 수고를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왜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한 수고들은 내가 떠나는 날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요. 뭘 했는지도 몰라. 심지어 자녀들이 아버지 뭘 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즉 해가 더워지기 전까지는,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성벽에 성문을 달고 성문을 지킬 사람과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 방비를 맡은 책임자 하나니아에게 방비를 어떻게 방비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지시하죠. 먼저 느헤미야는 해가 뜨기 전에, 즉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해가 뜨기 전에는, 즉 해가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지시합니다. 통상적으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해가 뜸과 동시에 성문을 열어서 백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가 뜨고도 한참 뒤 시간인 햇살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시간이 될 때, 그때 성문을 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백성들의 일과가 본격적으로 활발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활발되게 움직이는 전까지는 문을 닫고 있어라. 그때까지 여전히 닫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비록 해가 떴다고 해도 이른 아침에 백성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열어놓을 경우 대적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성벽 재건 후에 당시 상황이 아직도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을 때, 즉 아직 문지기들이 근무 중일 때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이 말이죠. 이 말은 파수병은 문지기들이거든. 아직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을 때, 즉 아직 문지기들이 근무 중일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지시합니다. 이 말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절대로 경비 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 여전히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을 때 그냥 문을 닫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열기 전까지 근무에 대한 지침이 이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같이 질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성읍의 규모에 비해서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어떤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은 주민의 수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문을 닫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어서 이렇게 하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또한 지시합니다. 이 의미는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일부는 지정된 곳에서 경비를 세우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 집 앞에서 맞은편 성벽을 경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도 바른 성경도 세번역도 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순번을 정해놓고 그 순번에 따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경비를 세워 공동으로 경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 앞에 서서 맞은편 성벽을 파수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읍은 크고 넓은 데 반해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적었으므로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주변의 대적들 늘 침범할 기회를 그래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람들이 적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 전체가 파수하는 경비로서 당분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주민 모두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주변 대적들로부터 끊이지 않은 위협의 공격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함을 알았기에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는 것을 이토록 철저하게 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고 결코 성취감에 안도해서 그렇게 그 성취감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한 이유는 과거에 지금보다 더 튼튼한 예루살렘 성도 성벽도 가지고 있었지만 무너진 역사의 아픔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에서 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세우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되는 것만큼이나 성도의 직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깨달아져야 합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이나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만큼이나 직분의 직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받은 예배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짓는 것만큼이나 교회다운 교회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우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직분을 받는 것, 주님이 주신 직분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지키는 것, 그 직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학습만 있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성도답지 못하도록, 직분다 잡지 못하도록, 예배의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고 지키라는 일에 영적으로 우리는 힘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지키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그마한 비즈니스라도 그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갔다라면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안다라고 하면 졸업할 때까지 그것을 지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중요함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뿐 아니라 성읍에 거주하는 개인 한 사람까지 모두 성문을 지키는 일에, 예루살렘 성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목회자만, 교회 중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지키는 일에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이 거하는 거룩한 곳임을 알기에 우리 모두가 이 거룩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귀를 대적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파수하는 일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만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직자들만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세워져 가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깨어 거룩함이 깨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여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공격을 받아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도,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우리는 말씀에 성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성도로서의 팥수를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4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며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읍은 넓고 그 성읍은 크고 넓은 데 비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주민만으로는 넓은 예루살렘 성읍을 방비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안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보다 많은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여 예루살렘의 성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자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이고요. 그것이 11장에 나오는 또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읍보다 상대적으로 파괴가 덜 됐던 예루살렘 외곽의 지방에 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대적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정상의 이유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했던 자들은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고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의 거주민의 숫자가 늘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재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느낍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5절에서 73절의 내용이고요, 1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장차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원한 새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몇 곳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구약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족장들을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일까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뭐 했대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한 성. 그 성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한 성을 예비했대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은 기둥은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기둥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과거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안전하게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한 이야기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 성전에 안전하게 있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래요? 이기는 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아까 히브리서 봤던 하늘의 한 성이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즉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은 참 성도는 하늘 도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의 절대적인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라. 다른 번역은 그 몸에 기록할 것이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디에 거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21장 2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2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들어갈 예루살렘은 장차 거룩한 성. 이건 누구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못한, 거룩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언젠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그 새 예루살렘은 다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주님은 오시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은 완성되며 또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세계 각처에서 보내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일에 지금 믿고 있는 우리를 택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이웃을 부르심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 알고 이 일에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누군가 함께 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누군가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함께 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그곳에 나를 통하여 인도하기 위함인 줄 알고 이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함이 신앙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 자체가 거룩한 곳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키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